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 또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며 그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해줄까요? 또 이렇게 복이 있을지어다 한번 해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정말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신명기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 아니에요? 36년도 정말 힘든 그런 세월들을 지냈는데 400년을 지냈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해 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처음 약속했던 내게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그 민족을 이루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 그 광야를 통해서 이끌어 가는 것은 그들의 광야에서 한번 정말 죽도록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해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들을 누리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18절과 19절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리하면 내가 뭐를 받고? 복을 받고 그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 땅에서 진짜 자유롭고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롭고 빈약하고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냥 이 고난 당해라, 힘들어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누구나 다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을 누린다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삶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복을 받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 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된 삶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은 1번만 할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시험 다 싫어하죠. 여러분 만점 맞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험 좋아할까요? 만점 안 맞아봐서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만점 맞아도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이 또 있을까요? 또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시험 봅니다. 옛날 국민학교 출신들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 보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지만 국민학교 출신들 한번 손 들어요. 국민학교 여기 많잖아요. 저보다 위에 분들은 다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저 국민학교 들어갈 때 교문에 항상 딱 격리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기억나실 거예요. 안 나세요? 저는 아일랜드로 그랬나요? 저는 교문에서요 전교생이 다 그랬어요. 다 이렇게 등교할 때요 딱 이렇게 국회당 이렇게 격려를 하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교실에. 주여 이게 뭐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학년 때부터 시험 봤어요. 1학년 때부터. 지금도 3학년 4학년 되면요 그게 성적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냥 반별로 과목별로 시험을 봅니다. 아이들 시험을 봐요. 또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들. 요즘 학원도 여러분 내가 돈 내며 들어가잖아요. 안 받아줘요. 시험 보고 들어가요. 여러분 학원도 시험 보고 들어간다니까. 얘가 우리 학원 올 실력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시험 보고 받아줘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수능 여러분 정말 엄청나잖아요. 수능 준비에 모든 걸 다 쏟잖아요. 그 수능 봐서 대학교로 가면 이제 끝납니까? 아니요. 대학 가면 또 다른 시험들이 더 기다리고 있어요. 대학에서도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자격증 시험, 영어 시험 막 많잖아요. 또 졸업하면 뭐 해야 돼요? 또 취업 시험, 취업도 시험을 봐야 돼요. 회사 들어가면 끝나요? 안 끝나요. 회사 들어가서도 또 뭐 해야 돼요? 진급 시험 또 봐요. 또 영어 시험, 전공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요. 계속 인생이 뭐요? 시험이요. 인생이 시험. 우리 인생이 시험보다 끝나는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 강도사 시험입니다. 강도사 시험. 강도하라고 나보고 강도하래. 강도하라고 시험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도 없고 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 무슨 시험이냐? 자,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도 시험이 나오는데 좀 다른 시험이에요. 누구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나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나를 시험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시험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 듣고 뭐 하다 보면 엄마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엄마 자꾸 화나게 하지 마라. 엄마 시험하지 마.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아마 대부분 해봤을 거예요. 애들 기르면서 그런 말 안 해본 엄마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야, 아빠 시험하지 마.
예. 아빠 화나게 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위에 있는 분을 시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너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시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언제 시험했냐, 이거죠. 언제 시험했냐. 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얘기합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 이 장소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가 어느 지역인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17장 1절이에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네. 자, 여기서 보면 이들이 어디에 장막을 쳤어요? 예,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이 어디냐? 지도를 한번 보면 지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출애굽을 해서 쭉 밑으로 내려오죠. 마라라는 지역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엘림을 지납니다. 엘림은 나무가 풍성하고 물들이 있어서 그들이 평안하게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내산으로 가는 중간쯤에 르비딤이라는 이 광야, 평지가 나옵니다. 아마 광야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곳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 나무 조그만 거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여러분 근데 이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 이 뜻은 평야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휴식하다, 지원하다, 이 서포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포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오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정말 서포트 받을 수 있는 장소인데, 근데 이곳에서 서포트를 못 받는 거예요. 휴식을 못 취하는 거예요. 왜? 물이 없어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수도를 틀면 돼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바로 딱 이렇게 틀면 나와요. 전에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보릿고개 시절들의 어른들의 밥을 못 먹었잖아요.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 이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빵 먹으면 되잖아요. 빵.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도가 어디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과 4절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말라 죽겠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괜히 꺼내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던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장 2절과 7절인데요. 자,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들이 모세와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하나님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시험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하나님을 의려망각하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험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게 있느냐? 오늘 그러면 우리는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느냐? 우리는 절대로 그냥 순종하며 사느냐?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목말랐습니다.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이 없어. 물이 있으면 마시죠. 물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은 괜찮고 애굽 땅만 하나님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이 갈랐어요. 이들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지금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세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고 계세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지금 경험을 못했어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며 나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 죽게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기한테 딱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러면서 그냥 돌들로 지금 치려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걸로 하나님은 바로 믿음이 없고 시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알아보는 거잖아요. 신앙은요, 어려울 때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언제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잘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나 진짜 힘들 때, 내가 어려움이 생길 때, 뭔가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 내 건강에 문제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신앙을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그때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러면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려움은 아니,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뭐야?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왜 아직도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 없어.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시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또는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 가정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불신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키세요.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한번 더 할까요?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권위에 대한 또 도전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지금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2절 뒷부분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다투는 게 곧 뭐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권위가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교권이 무너지고, 가정에서도 부모에 대한 존중과 권위가 사라지고,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권위가 실추되고, 사회에서도 지도자들의 권위가 다 떨어진 시대,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란 것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권위주의는 나쁘죠. 권위주의는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권위라는 자체는 하나님이 일단은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게 바로 권위거든요. 그게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사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괜히 다투고 시비 걸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는 지금 나를 시험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저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경성해서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앞에 있는, 여러분 회사에서 앞에 있는 자들에게 그냥 반항하고 싶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줘야 되는 거죠. 이런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 왜 목자 마음대로 이름 지었어? 왜 목자 마음대로 오늘은 목장 모임을 해? 좀 쉬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인도자, 리더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먼저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닌 것 같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얘기하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권위를 세워주기를 원하고요.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엄마, 아빠, 부모 아니에요? 다 리더란 말이죠.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우리가 오히려 순종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욕심을 따르는 신앙을 하나님은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먹고, 내가 원하는 데 가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난 싫어. 그냥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그냥 그거 그만두는 거고요. 다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묻지도 않아. 일단 내가 힘드니까 그냥 바로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내 욕심을 따르는 신앙.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왜 여기 왔냐 이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욕심을 따를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시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가 교구 기도회 갔잖아요. 교구 기도회 가서 정말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기억나십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을 어디다 못 박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요, 말 거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매일같이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노릇? 종노릇. 무슨 종노릇? 오, 할렐루야. 예. 어떻게 1부보다 2부가 더 똑똑하네요. 예. 사랑의 종노릇. 우리는요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느니 네가 맞느니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 해야 될 건 사랑의 종노릇이에요. 종을 둘러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시대의 노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요즘 세상에 누가 노예가 되려고 해요? 다 나 잘났다고 하지, 다 내 말이 맞다고 하지, 내가 틀렸어, 네 말이 맞아, 이런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욕심, 내 뜻, 내 정욕대로 따라가는 그 삶,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세 군데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법궤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임재를 뜻하는 이 법궤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싸웁니다. 근데 그 시대는 신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세냐, 너희가 믿는 신이 더 세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돼요. 근데요 놀랍게 법궤까지 가져갔는데 이스라엘이 져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 법궤를 뺏어가 버려요.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뺏어가서 아스돗이라는 그 도시에 다곤 신상에다가 우리 신이 더 세니까 그 신상에다 그냥 처박아 놓는 거예요. 너희 신은 우리 신을 섬겨라 하면서 그 법궤를 거기다 놓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 신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와서 법궤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듭니다. 또 다시 세워놓자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이 다곤 신의 목을 자르고 손을 잘라요. 손목을 잘라서 법궤 앞에 이렇게 딱 엎드려 있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러다 우리가 죽겠구나 해서 이 법궤를 가드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가드 사람들도 왔지만 이게 벌격했어? 했는데 하나님이 이 가드 사람들에게 독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거를 또 에그론으로, 또 다른 옆에 도시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안 죽으려고 보내니까 또 에그론도 이거 뭐요? 무시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또 거기에 질병을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지막 벳세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송아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끌고 갑니다. 벳세메스로 가면 이제 괜찮을 줄 아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냥 법궤를 그냥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뚜껑을 열어버려요. 여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하셔서 70명이 한 방에 죽습니다. 어떤 성경은 5만 명이 죽었다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그 시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즉각 하나님의 형벌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법궤를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져갔을 때 그 법궤를 섬겼던 또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은 하나님이 석 달 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또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시험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했다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치시면 어떡할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살아계신, 저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기드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잘 아시죠? 수요예배 때도 했는데 기드온이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가지 시험을 해요. 하나님, 이 양털 손뭉치에만 이슬이 오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또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 이번에는 여기 안 오고 주위에만 오고 이건 안 오게 해주세요. 근데 또 하나님 또 그렇게 해줘요. 이 시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기드온에 대해서는 네가 날 시험해?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걸 또 들어주세요. 그럼 어느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고 어느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정말 확증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존재 자체를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하나님 그것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별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막 내 생각대로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진짜 하나님이 바로바로 그래서 응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처럼 정말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하고자, 확신을 가지고자 할 때는, 여러분, 애들 뭘 몰라서 물어볼 때 애들 혼내지 않잖아요. 몰라서 실수할 때 여러분 애들 혼내지 않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그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나는 거죠. 알면서도 애들이 욕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드러 맞는 거죠. 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너희의 믿음을 더하고 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러나 존재 자체에 대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은혜에 대한 시험할 때는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헌금의 시험이 나옵니다. 신약으로 오면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때 초대교회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랬던, 논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막 교회를 짓고 이렇게 돕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사람들 이제 인정해 주잖아요. 장로도 되고 막 권사도 되고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판 것에 이제 절반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절반이면 절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 누가 알겠어? 이러면서 절반만 하면서 이게 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5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정직하게 하면 되잖아요. 반절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쓸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정받고자 이들이 부부가 똑같이 거짓말해요. 한날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날은 아마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요, 속이지 마세요. 누가 뭘 속이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할 때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하세요. 11조면 11조대로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드리세요. 그것 좀 남겨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진실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 시험했다고 멸망받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수많은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길들을 다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정직하게 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두 손을 들고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그대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들다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을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생각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끝나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